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그 문제들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때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은 것은,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요.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분파와 음란과 또 사랑이 없어짐과 우상의 재물 문제와 세상 재판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많은 장들을 말을 하고 있지만은 가장 먼저 이 십자가의 도와 또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설립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고린도 교회는 주후 약 50년경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설립한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처음 전도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의 비방과 대적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이 낙심을 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 나오는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비방하고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핍박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용기를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침묵하지 말고 선포하라 라고 강력하게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격려에 힘을 입어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였고, 그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고 또 세례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장점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장점은 무엇이었냐면 1장의 초반에 증거하고 있는데 1장 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장점이 뭐였냐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랬습니다. 이 언변이라는 것은 모든 형태의 말과 관련된 은사예요. 이 말과 관련된 은사가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이런 예언함, 방언함, 방언 통역함의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말과 관련된 언변의 은사들이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풍족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굉장히 풍족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뿐만 아니라 깊은 성화에 이르는 많은 진리들을,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많이 깨달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은사들이 많아서 더 은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여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교회의 건물은 굉장히 컸을 것이고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주요 주제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문제들이에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크게 제가 세 가지 문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분열의 문제예요. 당파의 문제. 네 가지 당파로 고린도 교회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음란의 문제였어요. 아버지의 계모와 동침하는 그런 폐륜의 간음죄를 짓는 자가 교회 안에 있었고 그러한 간음죄를 교회가 보고도 용납했고 그리고 징계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 죄에 대해서 교회 전체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이기심과 자기사랑에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지식과 은사들이 있었지만 서로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만 사랑했고 좀 못한 은사들, 정말 손과 머리와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발과 어떤 내장 기관과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부자들은 배불리 먹고 취했고 가난한 자들은 굶주리는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만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문제들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당파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네 가지 당파가 있었는데요. 1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가 있었습니다. 그 바울파는 아마도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처음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증거했다 그랬냐면 2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영권이 있는 목사님은 바울 목사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울을 추종한다 하는 그 파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한 파는 어떤 파가 있었냐면 아볼로파였습니다.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볼로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 능통한 자고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성경을 잘 말함으로 말미암아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들을 이긴 사람이었어요. 말로는 유대인들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언변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시라는 도시는 지식을 꽤나 자랑하는 사람들, 지식인들이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아볼로가 존경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뽐내면서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세 번째는 게바라 그랬는데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자랑하더라도 예수님의 수제자만큼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방 도시였지만은 그 도시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신앙의 원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파는 그리스도파인데 이 그리스도파는 정말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들 눈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찮다고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함으로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신앙이 다른 파들보다는 더욱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파는 더욱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누구의 우두머리로 만들었어요? 자기의 당파의 우두머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파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죄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또 음란죄, 또 이기심, 자기사랑의 그런 죄들이 있었습니다. 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많이 배워서 지식과 은사와 언변에 풍족하며 또 재산도 풍족한 교회였지만은 이런 부끄러운 실패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지식은 있으나 그 지식을 따라서 자랑함으로 사람을 자랑함으로 파당이 생기고 또 은사는 있으나 사랑은 없었고 또 음란죄가 있었으나 징계하고 회개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당파를 만들지 말라, 음란죄를 회개하라, 또 모든 은사에 가장 좋은 은사를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사랑을 말했지만은 그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리를 교훈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교회의 문제의 근본 제1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육체의 자랑,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사랑에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신앙에서 떠나니까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사랑하는 그 옛사람의 그 본성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문제가 들어온 것입니다. 육체 자랑은 육체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랑거리는 사랑거리거든요. 내가 뭘 자랑하는 게 있으면 그걸 이미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파당도 보세요. 파당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게바를 자랑하고 베드로를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 자랑은 육체 자랑이에요. 그래서 파당이 생긴 것입니다. 또 음란은 무엇입니까? 육체 사랑이에요. 육체의 소욕. 그래서 음란죄가 들어온 겁니다. 또 이기심은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육체 사랑이고 자기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든 문제들이 육체 자랑과
육체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육체 사랑과 육체 자랑이 계속 우리에게서 나오죠? 십자가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내 모든 옛사람의 본성이 주와 함께 죽은 것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만, 십자가의 은혜만, 십자가의 사랑만 자랑하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잊는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서 계속 내 옛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세상의 헛된 욕망이 정말 헛된 줄 알고 버린다라고 찬송을 고백하잖아요. 주 달리신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 세상의 모든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린다. 그렇게 찬양을 하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을 안 하고 십자가를 잊어버리니까 이젠 다시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으로 믿음에 섰고 많은 은사와 지식들을 받았지만은 그 옛 신앙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근본 십자가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니까 십자가를 잊어버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지 못했고 십자가의 능력을 떠나버리니까 이제는 육체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고린도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십자가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 불신자들이 그러는데 십자가를 조롱하고 비웃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배척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한 것처럼 십자가만 높이고 나의 모든 삶에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해진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문제예요. 십자가를 미워하는 자들도 있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이 있는데 또 제3의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면서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절대 비웃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랑거리는 육체예요. 여전히 자랑거리는 자기 자신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교회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세상 안에 속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고린도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됐지만 그 교회가 여전히 속해 있는 곳은 어디였어요?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어디 있는 교회예요? 대한민국 대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여전히 어떤 한 나라와 어떤 한 도시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지만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된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여전히 그 교회가 있는 위치는 어디예요? 세상 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과 날마다 싸우지 않으면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도시화가 되느냐, 아니면 교회가 거룩한 능력을 발산하고 확장시켜서 도시를 교회화시키느냐의 싸움이에요. 교회가 도시에 먹혀서 다시 도시화되는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그 도시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시작됐지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의 도시에 도시화되어버린 세상적인 교회가 되어버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을 그러면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이 무엇이었냐? 우리 대구라는 도시의 특징도 있잖아요. 대구라는 도시는 우리나라에서, 저도 대구에서 수년을 살았지만은 다른 도시와는 다른 어떤 문화와 어떤 정신들이 있습니다. 대구라는 도시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라는 도시에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 고린도의 특징은 지식의 도시였어요. 지식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학문이 많이 교류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식견이 있었고 또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도시 자체에 많은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들의 지식을 주장하면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 학파를 어떻게 했어요?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속해서 강력한 파당을 형성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던 거예요. 그렇게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파당을 형성하기를 좋아하는 그 특징이 고린도 도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특징이 그대로 어디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도시화시켜서 교회에도 내 당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도시화되든지 도시가 교회화되든지 둘 중 하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서 교회가 영향력 있게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세상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과 똑같은 교회가 되어버린, 세속화된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음란의 도시였어요. 오늘날도 많이 이 한국도 음란해졌잖아요. 그래서 퀴어 축제라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저 직접 가서 봤는데 동성애자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춤을 추고 동성애를 찬양하는 그런 축제를 한국에서 허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음란하고 방탕한 시대가 되었고, 또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선정적인 프로그램들을 TV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방송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이런 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동성애 축제를 허용하는 것을 비교적 찬성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도 예전에 많은 그런 유교적인 정신들, 또 이런 음란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정신들을 많이 상실하고 이제는 많이 음란한 그런 나라, 음란한 도시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음란한 도시였어요. 어떤 도시와도 비할 수 없는 가장 음란한 도시가 고린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시인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방탕한 사람을 가리킬 때에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방탕한 사람은 누구인 같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인 같다. 이러면은 가장 방탕한 사람이란 뜻이 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고린도는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의 대표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도시 중심에는 아프로디테라는 그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과거 이방 제사에 따라오는 그 제사의 행위 중에 중요한 행위가 뭐가 있었냐면, 제물을 바치는 것 외에 그 신전 안에 제의 매춘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 있는 그 신전에는 1000여 명의 그 매춘부들이 몸을 팔고 있었는데, 그 매춘들과 간음하는 행위가 그 신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의 일부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에서의 음란은 그냥 사회적으로 당연하게 허용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어떤 죄의식이 없었어요, 음란에 대해서. 그렇게 음란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도시의 정신이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우리 1절 말씀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예.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 아내는 계모를 가리킵니다. 아버지의 계모를 취하는 것은 이방인 중에도 이런 음행은 없는 것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죄를 붙들고 모두 다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책망하고 있는 바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 온 건가? 고린도 도시로부터 교회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원래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 고린도 교회가 그 음란의 도시를 따라서 도시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고린도 도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기심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자기 사랑, 이기심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왜 이기심이 가득했냐면 그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 상업이 많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사고 파는 그 상인들이 보통 가지는 욕심이 뭐예요? 재물에 대한 예민한 욕심들이 있고, 자기 이익에 반대가 되거나 자기 이익에 손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예민해지는 그런 것이 상인들의 잘못이라면은 그렇게 잘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이제는 내려놔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도시에는 자기 이익을 위하는 어떤 정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그러면서 이 자기 사랑과 이기심이 그 도시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면서 다른 성도들의 은사들보다는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도시의 특징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능력에, 세상의 물결에 동화되어 버렸을까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십자가를 잊어버린 고린도 교회의 신앙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세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 바울은 다시 십자가의 도를 언급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몰랐을까요? 많은 지식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는 이미 알고 있었고 다시 듣지 않아도 알고 있었던 초보적인 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십자가의 도 그리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할까요? 그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처음에 내가 고린도에 가서 전도했을 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했는지 처음 이 교회가 생길 때에 최초의 그 전도자가 가서 전도했던 그 심정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큰 귀한 교회가 되었는데 그때 전했을 때 내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전했는지 그 심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갔을 때 나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어떤 지혜와 나의 육체의 능력과 육체에 자랑할 만한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만 의지해서 전했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적으로 의지할 만한 말의 지혜, 또 말의 능력들, 또 지식들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그 당시에 학적으로 지식이 많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면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전할까 봐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에 전도하기 전에 그 이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이라는 곳은 아테네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하지 않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했던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철학자들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17장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우는 그런 철학자들인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주의 철학자들이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이 쾌락주의 철학자들이에요. 그런 철학자들을 전도할 때에 바울이 어떤 방식을 썼냐면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과 설득력 있는 말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할 때 내 말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믿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자기의 말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그런 언변, 아름다운 말로 전했지만은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 몇 사람만 그를 가까이 하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것이 중요한데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지할 만한 것이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전도할 때 떨었다는 것이 우리가 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바울처럼 전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떤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런 말 잘하는 언변을 통해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한 사람도 이 세속적이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새 사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속에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의지하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나의 말로써 전도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그 깊은 진리를 체험적으로 실패를 통해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너무나도 약해졌고 너무나도 두려워진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는 십자가만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람이 변화되는 것,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말과 지혜와 사람의 어떤 설득력 있는 언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성화의 길을 하루라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바울은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하는 그런 신앙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져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음 그렇게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어서 세우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랬는데 이 현재 교회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다는 거예요? 상실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그렇게 개척 초기에 세우고자 했던 그 중심을 이 교회는 현재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내가 너희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심정과 어떤 신앙으로 개척을 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다시 처음 신앙,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 있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여전히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오잖아요. 그 세상의 영향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속화되는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싶은 자기의 옛사람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실패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데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 달려주신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죽었고 내 옛사람이 죽었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나에게 있고 영원한 생명의 경건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것을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날마다 세속의 물결이 마귀가 물을 토해서 많은 강 같은 그 물이 세상의 물결이 우리 마음 안에 밀려올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눈을 돌려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의 물결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화되는 하나님의 나라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목은 십자가의 능력이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이 처음 전도할 때 이 능력만 의지하여서 전도한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우리가 이 능력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의 유혹들과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